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또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 1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행복한 가정 2탄 두 번째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그 행복이 멀리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자신의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과 정신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행복을 느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은 각자 구성원의 개별적인 그러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작가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세상에 무엇이 참 아름다운 순간인가 고민하면서 그 소스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까? 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가 뜨겁게 살아가는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그 연애의 꽃을 피우는 결혼식,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그것을 그려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뭔가 한 구석이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 집에 딱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을 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행복을 모르고 엄한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아름다운 것을 찾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거든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는 맨날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겠지? 더 좋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녀를 이렇게 낳다 보면은 몸이 온전치 않은 그런 자녀들,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샴 쌍둥이라는 그러한 아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샴 쌍둥이를 랍비 앞에 데려와 가지고 이 샴 쌍둥이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반대쪽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한 몸이고,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두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정에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마치 저 샴 쌍둥이와 같이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인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남 같으면은 여러분, 가족이 아니고 남 같으면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만약에 어떤 일을 겪으면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나도 같이 기쁘고 한 것이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란 것, 여러분의 집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행복이 시작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여러분 여러 기회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모범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 구약 같으면은 우리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아이고, 저 노아가 노망이 났나 보다. 산에다가 배를 짓네. 여러분, 그 노아에 대한 비난과 그런 놀림의 손가락질을 노아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가족도 함께 받는 겁니다. 너네 아빠는 왜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족들도 놀리고 가족들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노아와 함께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여러분 노아가 혼자 배를 지었겠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탑승해서 다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노아가 혼자 하나님께 받아서 혼자 방주를 지었다면 혼자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배에 탑승했다는 것은 함께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누가 있느냐? 자,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은 여러분 부하가 100명이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은 중대장이니까 아주 높은 그런 계급은 아니에요. 무슨 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연대장이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그런 아주 고위직 그것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중대장이라고 하면 좀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고넬료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웃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든지 어떻든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우리 고넬료의 가정, 참 우리가 본을 받고 저 노아처럼 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가장들과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유상담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 가지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과 감동.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특히 보수적인 우리 경상도, 그리고 우리 여러 어르신분들 칭찬에 되게 인색합니다. 뭐 좀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보면요, 참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동네방네 떠들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 별로 남들도 다 하는 그 정도의 일을 갖다가 했는데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 자잘한 것이지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근엄, 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물론 그런 게 전혀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너무 근엄진지하다 보면은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소리는요,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방어 기제가 펼쳐져요.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분명히 나는 잔소리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 또 잔소리,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는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족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은 나와 다른 의견일 뿐이지 틀린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저 생각은 왜 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도 생각하는,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추고 왜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여러분 보수적인 경상도 분들 평생 사랑해요, 고마워요 얘기 거의 안 하시고 사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사시럽다 생각해도 자주자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다, 집이 편안한 정말 나의 휴식 공간이고 정말
사랑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면요, 맨날 밖으로 겉돌아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집은 마치 잠만 자는 곳,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만나고 아니면 취미 활동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로 살다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러는 집이 아니라 정말 가정, 기쁨이,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참 길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잠언 15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죠. 소유가 많고 적음은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잠언 1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이 많거나 적거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부유하면은 걱정 없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힘듭니까? 내려갈 때가 힘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려갈 때 힘들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힘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요,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소유가 많고 적으면 가정의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복한 가정은 글 읽는 소리, 일하는 소리, 웃음소리, 세 가지가 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세상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추가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없이 지은 가정, 쌓아온 세월,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혼과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행복의 근원,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평안함이 오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빈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많은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두 건축자의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을 짓고 보면은 똑같이 집 잘 지었네 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언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집이지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똑같은 가정처럼 보이고 남부럽지 않은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반석이 존재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여러분, 환난과 풍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 우리도 다 겪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왜 옵니까? 건강의 염려가 왜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모세도, 다니엘도, 디모데도 모두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본문 잠언 15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채소를 먹고, 그래도 여러분, 살찐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네. 사랑은, 행복은요, 부와 빈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정에 사랑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진 재벌가의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법정에서 여러분 물고 늘어지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 형제도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처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의식주만으로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공허한데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 참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안이고 힘들지 않게 사는데 왜 자녀들이 탈선하는가? 그것은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교제가 되지 아니고 교감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선의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미군들이 전쟁 고아를 모두어서 여기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대요. 분명히 음식도 잘 주고 영양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가는가 조사를 했더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더불어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형제가 더불어 사랑하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화목한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전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워함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있든지 없든지 연락하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은 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고 나한테 좀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서로 관심이, 기도하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성도 안에 이런 교제가 없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다른 분들과 전혀 교제와 연락이 없다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족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랑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라는 것은요, 복수,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연애를 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려면은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양보입니다. 양보, 희생입니다. 양보와 희생이 되지 않고 내 것 주장하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한쪽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반대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관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되면 행복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오가는 대화, 오가는 생각 가운데 서로 교통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이야기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표현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은 여러분, 표현이 서투른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그 오해를 풀고, 저분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저렇게 억세게 나가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5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여러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분내는 거예요.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파탄이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분을 참지 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 이럴 수가, 괘씸하네. 그 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자, 분을 참지 못했을 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엉겅퀴를 헤치면서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 여러분 뉴스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주겠네. 맨날 물론 뉴스라는 것이 그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뉴스로 나오지도 않아서 평범한 것은 뭐 선한 일은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뉴스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를 보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들 만나면 참 위험하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은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분을 내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분이 확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리는 것, 분내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도 행복한 가정을 깨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하늘에서 떡덩이가 뚝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로소득 다 좋아합니다. 아이고 로또 맞았으면 좋겠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은혜의 법칙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근면하고 성실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지혜가 없는 것이 복을, 은혜를 막는, 행복을 막는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유교에도 효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상님 돌아가고 나서 묘자리를 좋은 데 쓰고 제사를 성대하게 잊지 않고 드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계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섬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데 몇 자리 쓰고, 아무리 제사를 막 성대하게 드리고, 아무리 큰 굿을 하여도 구원받지 못한데 무슨 그것이 효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효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없는 사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까운 그럼을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이 섭섭할 때가 언제냐?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배제해버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렇게 연락도 잘 안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이 참 섭섭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연락해서 그 부모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답을 아셨죠? 무슨 말씀하시려고?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어르신들한테 연락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이고,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실버타운 이렇게 노령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좀 지나고 나면요, 이제 인구가 없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시점에 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약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사회에서 강제로 안락사시키는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만 사십시오 하고 잡아가지고 강제로 안락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안락사 당하는 노인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안 늙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영원히 젊을 거라고, 젊을 때는 그걸 몰라요. 늙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늙는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설 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르신들의 이야기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꼰대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 아버지 세대의 지혜, 어머니 세대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대에서도 여러분 그 짧은 2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쫄병에서 1병에서 2병에서 병장까지 지내면서 그 삶 가운데 군생활 가운데 쌓인 노하우가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단절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앞선 세대 어르신들이 전달해 줘야 젊은이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단절돼 있으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세 많으신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기 또래, 그때 왕위에 오를 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20대라든지 이렇게 젊은 건 아닌데 그 40대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원로들이 솔로몬이 부과했던 큰 멍에 노역, 세금, 무거운 짐을 갖다가 풀어주십시오 라고 원로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더 많은 멍에를 갖다가 매게 해주면 저들이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솔로몬 왕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리라 하면서 멍에를 더 무겁게 백성들에게 지게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다가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이 마음이 꽉 닫혀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원로들의 그런 지혜를 듣지 아니하여서 그런 사단이 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여러 어르신들의 생각, 삶을 오랜 시간 살아오신 그런 분들의 여러분 지혜를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잘 경청해서 듣고 그 지혜를 또한 깨달아서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니까 운이 좋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네, 잘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린이주일, 또한 이번 주 어버이주일,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진정 행복 공동체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밖에서 무엇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성경의 지혜를 깨달아서 진정 행복한 가정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큰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